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어려운 때에 천국 소망에 대해서 약해질 때가 있사오니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목은 천국과 성령 충만입니다. 천국과 성령 충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 천국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적지는 저 하늘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올라가시니 그들이 보는데 그들은 500명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자그마치 눈이 1000개입니다. 1000개. 확신하는 거죠. 보는 데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물리적 공간에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는 거죠. 땅 위에 대기권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지구를 벗어난 저 우주 어디에서 천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신기해서 자세히 쳐다봤겠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하늘이 3번 나옵니다. 먼저 하늘을 그랬거든요. 얼은 물리적 공간 하늘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이죠. 그 다음에 하늘로가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천국을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이라고 명칭했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에서 둘째 날에 만드신 이 하늘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늘은 피조물이 사는 피조 세계의 하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은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래놓고 보면은 닐 암스트롱이 날아간 달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하늘이었습니다. 아폴로 11호 아는 분은 잘 알죠. 1969년 7월 20일 전 세계는 미국에서 달나라를 향하여서 미국 나사가 쏜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이죠. 그때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이 달에 정말로 수많은 인류에게 신비와 미지의 세계였잖아요. 과연 저 달에 무엇이 있을까? 토끼가 있을까? 개수나무가 있을까? 그런데 11호를 통해서 본 달의 표면에는 어둠과 암석 덩어리 뿐이었습니다. 1년 뒤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30%가 거짓이다. 그래서 사막 아리조나주 어디에선가에서 조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조작이 아닙니다. 실제 맞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을 포함해서 5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봤으니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동시에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허전했겠죠. 그래서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이 천국은 물리적 공간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은 있다라는 거죠. 확인을 해 보십시다. 변화산에 천국에서 이 땅에 온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변화산에서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이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죠. 모세는 BC 140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BC 850년 전에 살아서 성천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도 550년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천국이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고요. 또 영원히 늙지 않는다는 것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요. 수천 년의 사람, 모세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고 엘리야는 살아서 천국 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 천국에서 이 땅에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영원히 늙지 않는 것과 천국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봤거든요. 놀랍잖아요. 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비판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기에서도 거리와 상관없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스데반은 거리와 상관없이 천국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사도 바울은 거리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까이에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행복의 문을 여는 4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일어나면은 아내를 볼 수 있어서, 아내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다음에는 자녀 가족이나 성도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전화를 들을 수가 있고, 문자를 보낼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이 질병이나 사단, 이 마귀와 싸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까이에 천국이 있어서 매일 감사합니다. 죽음은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지,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죽음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고 부활이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있고요. 그리고 부활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내는 것은 쉽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살리는 방법을 보십시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잔다라고 했거든요. 잔다. 자는 사람 깨우기가 쉽지요. 달리다고 하시니 일어났습니다. 깨워졌습니다. 죽은 나사로 4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사로 대신 온 인류를 향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라 나오너라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요,
꾸미거나 설명으로 안 됩니다. 교리적 지식이 아니고요, 학문적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부활하셔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거든요.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도 이 성천하는 장면도 시청각 교육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지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잖아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갔음을 본 그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시리라. 성천하는 장면도 다 보여주고 계셨더라는 거지요. 설명으로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총 8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3사람을 살려냈잖아요. 야이로의 딸은 집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성문에서, 상여 메고 가는데 세워서 살려냈잖아요. 나사로는 무덤에서 4일 만에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 사람들은 총 5명입니다. 구약에서 3사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이 엘리사가 2사람 살려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엘리사의 시체가 있는데 어느 사람이, 그때는 무덤이 동굴이거든요, 넣으니까 엘리사의 시체에 이 몸을 닿으니까 살아났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신약에서 2사람, 베드로는 다비다를, 바울은 유두고를 살려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예표지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부활이요. 예수는 부활이요. 이 부활을 통하여서 또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확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국의 집, 참 우리는 실제로 보면은요, 엄청나게 좋은 곳, 최고로 좋은 장소에 집을 하나 놔두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은 집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시록 21장 4절에 나옵니다. 넓지도 않고 이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은요,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은 문이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기껏 소개한다는 것이 문과 길바닥에 대해서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강에 A라는 고기가 점프를 한 후에 친구 고기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나 서울 다 봤어. 그런다면은 맞는 말이 아니지요. 기껏 점프해서 본 것은 아파트, 콘크리트 된 아파트 몇 개 정도였지, 명동을 봤습니까? 광화문을 봤습니까? 123층에 뭐가 들었는지 봤습니까? 특별히 왕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영원한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나라에는 IMF도 없고요, 코로나19도 없고요, 죽음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위하여서 영원한 집을 마련해 두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모세와 엘리야, 변화산 아닙니까? 살아서 천국에 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고요. 그곳에서 오셨으니 그곳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 가신 겁니다. 그리고 에녹과 엘리야가 살아서 천국 갔죠. 이 에녹과 엘리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천의 예표, 그림자에 불과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서 살아서 이 땅에 오셨고 살아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에 차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창궁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 점검 받는 그날이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 여행자입니다. 그런데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집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로 잘 샀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잘해야 됩니다. 이 배가요, 전투함인데 전투함으로 여러분 전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내 가정에 사단과 귀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기도로서, 예배로서, 신앙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전투함이 싸우지 않으면 유람선이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유람선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4절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8절에 보면은 베델 교회가 평생 표로 삼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표가 지역을 섬기며 세계를 품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성천하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했으니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랬었습니다. 120명이 다락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기 위하여서. 특별히 11제자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500명인데 380명은 집어에서 기다리기 위하여서 갔었겠죠. 뭐 어떻게 부활한 장면을 다 봤을 텐데 여기에 다 오지 아니하고 380명은 집으로 뭐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이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120명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맞이하려고 기도에 힘쓰니 그랬었습니다. 맞이하기 위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다림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요. 2절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3절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니까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첫 명령이 기다리라인데 예수님이 나의 부활을 봤으니 가라. 부활을 보면은 되지 않느냐? 전도하라. 사명 감당하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라. 이유는 복음을 복음답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천국을 성령 충만으로 누리며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성경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이 사건은 실제로는요 엄청나게 대우주적 사건으로 소개해주면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엄청난 큰 선물을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너무 조용하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무의미한 있으나 많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리는 없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세임 주시고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요, 언제나 임마누엘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도할 때마다 언제나 뭐라고 했습니까? 독수리같이 세임 주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늘 축도하면서 성령으로 승리하라고 늘 기도에 들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바울, 성령님이 역사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에 가능했고요,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 소망과 이 기쁨을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자로 여러분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승리해 나가십시다. 특별히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12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도들은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각기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귀에서 통역되게 해주셨습니다. 통역, 12나라 말로 통역되게 해주셨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성령 충만과 특별히 기도는 뗄 수 없습니다. 2장 41절 42절에 보면은요 오로지 기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런데 1장 14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있거든요. 힘쓰니라. 우선순위에서 기도를 차등해 두면 안 됩니다. 기도 시간을 미루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사람이 기도로 된 겁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돕는 영이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 방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제일 친하게 되려면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는 사람이 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120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큰 은혜 성령의 역사를 놓친 380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120명이 되십시오. 이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으로 이 지구상에 시작된 첫 번째 교회의 주역들이 됩니다. 2장 41절에서 42절에 나오잖아요. 성도의 수는 3,000명입니다. 성령으로 된 열매라는 거죠. 12제자에서 120명이 되고요.
120명에서 3,000명이 됐습니다. 이 3,000명은 기도하는 3,000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첫 번째 소그룹 영가족, 영적인 가족이 탄생했죠. 그것이 바로 2장 44절에서 47절에 나옵니다. 2장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을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교회가 되니, 이러한 소그룹이 되니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붙여주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된 일들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체크해 보면은요, 3장 6절에서 8절에서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10장 44절에서 45절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13장 2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을 유럽으로 가게 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일어났고, 안진뱅이 이방인 고넬료가 믿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향하게 사도 바울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했습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개인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베델 교회와 소그룹이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이를 놓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하십시다. 이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등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등 뒤에서 부모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성장시키거든요. 등 뒤에서 우리 아빠 엄마가 기도하시는구나. 특별히 이 기도는 하나님과 작전회의를 하는 것과 같으니 사업하는 분들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제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일은 여러분 전진합니다. 주의 일은 기도로 진행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으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어려운 이때에 승리해 나가십시다. 충만이라는 것은요, 영적 전쟁에 이기도록 해주며, 얼마나 영적 전쟁이 많습니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기쁘게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바꾸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바꾸어지면 됩니다. 성령으로 내가 변하여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옥토의 마음이 되면은요,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옥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바로 옥토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성령으로 바꾸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에 반전의 사람 되십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에너지는 천국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소멸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없어진다라고 생각되니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는 외로운 공포 때문입니다. 동행자가 없으니. 그 다음에는 재회, 다시 만날 수가 없으니. 그 다음에는 사후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진리 있습니다.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여러분 부도난 적이 없습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천사와 함께 나를 맞아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이 말씀도 정보 아닙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정보는
넉넉합니다. 넉넉합니다. 이 나사로도 죽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죽은 지 4일이 됐는데도 나사로는요 나오라고 하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4일 만에 살아서 된 이 나사로, 이름이 똑같지요. 바로 나오라 하시니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분명히 살아있고 그 다음에는 무덤에서 나를 일으키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부활체는 저곳에서 살아갈 진짜 내 몸을 성경에서 소개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 그리고 천국 생활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승리하시고 동시에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주간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독수리 같이 세임 주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건강 위에와 비계펄 사업체와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지내